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복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복된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모두가 다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복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행복자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8절에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식이기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가? 7절에 있는 대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처음에는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였지만은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소식입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안도 되고 안전함, 행복함, 번창, 편의심 이런 의미가 되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한 소식,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이러한 그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평화 대신에 저주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 남아있어서 더 이상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이 죄악 세상에 그러한 인간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이죠. 이제 평화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는 바로 그 말씀인데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고 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평화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내용을 쭉 사복음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병은 더 중하여졌던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은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주님 말씀했죠.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풍랑 때문에 죽을 또는 살도 모르고 고난하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또 죽음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선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소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뿐이면 별것 아닙니다.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일은 이제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를 지금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책망은커녕 요즘은 죄를 지어도 책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했다 복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많이 듣는데 별거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행복자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단순하게 이야기만 듣고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좋은 소문만 듣고 끝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전령이 앞서서 보냄을 받아서 달려와서 직접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직접 보냄을 받은 전령이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직접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했던 이 모든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왕의 전령이 하나님의 전령이 직접 달려와서
모든 산을 넘고 넘어서 험난한 길을 넘고 넘어서 달려와서 직접 그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 이 전령의 소식이 바로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들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된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한 소식만 듣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한때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막막하게 그냥 또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또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전령이 직접 달려와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전령의 소식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합니다.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시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고 파수꾼들을 보내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왜? 모든 파수꾼,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한 사람의 파수꾼이 아니고 모든 파수꾼들이 다 일제히 소리 내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외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보면 잘못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파수꾼들이 모두가 다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소리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말만이 아닙니다. 파수꾼들만 보고 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마주 보고 이제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문이 아닙니다. 떠도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파수꾼이 일제히 한결같이 전하는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을 눈으로 마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합니다. 9절로 10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소식입니다.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직접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나라의 눈에 보이는 데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내밀며 역사하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볼 때 어떻게까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을 보았다는 것이죠. 막연한 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신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슨 큰 유세하는 것처럼 뭐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전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 택한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눈동자가 지켜주시며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졌지만은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입어서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번창하고 더욱더 영광을 누리며 더욱더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엉망이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볼 때 온 세상이 다 힘든데 무슨 방법이 있나? 세상이 다 그런데 똑같은데 여기에서 무슨 방법이 있는가? 세상이 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나도 다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함께합니다. 세상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 나누며 서로 기도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도움을 받고자 발부둥을 칩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더욱 경건에 힘쓰고 더욱 진실하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동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람과는 다르게 영원히 행복한,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아버지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약속 굳게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더욱 경건한 신앙생활, 더욱 거룩한 신앙생활, 더욱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들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들이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 나누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내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